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현장에 나오신 분들, 또 차선을 택해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거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 후반부에 있어요. 전반부에 내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부분은 빼고 전반부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 12장 29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군데서 강조를 하고 있는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태우는 불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태우는 불이시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은 태우는 불이시다. 태우는 불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불은 따뜻하게, 열 전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불은 어떤 빛을 발하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얘기했어요. 그 뭐냐? 태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태우는 불은 양면성을 가졌습니다. 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가 되기도 합니다. 불을 잘 다뤄서 우리가 요리를 한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불을 잘 달아서 쓰레기를 소각한다고 하면 쓰레기를 잘 처리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불을 잘 다뤄서 소독을 한다고 한다면 병균을 죽이고 치료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불을 잘 다뤄서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불을 잘못 다루게 되면, 함부로 다루게 되면 재앙과 같은 유해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잘 지어놓은 집을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갖고 놓은 살림을 다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죠. 태우는 불의 양면성입니다.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룬다 그러면 어폐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룹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태우시는 불, 태우는 불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불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사랑의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해를 주는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두 가지 양면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심판의 불, 심판의 불.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후반부에 나온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태우시는 불이신 하나님이 부종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심판의 불이 됐을 때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전의 식구분들 축복합니다. 태우시는 불, 태우는 불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판의 불이 아니라 사랑의 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피로를 태워버리면 안 되겠죠. 좋은 것들을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을 태워버리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의 불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태우시는 불, 태우는 불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불로 역사하실 때에 많은 유해한 것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먼저 우리의 죄를 태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장 4절 먼저 띄워놓은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합당합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식이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식이시며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똥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쓰레기와 같은 오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진짜로 더럽히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더럽히고 거룩성을 훼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게 만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거룩성을 훼손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더러운 악령들입니다. 이 악령들이 죄를 짓도록 조장을 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죄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히게 만들어요.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단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계계를 도말시켜야 됩니다.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태우시는 분이신 하나님이시라. 태우는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태우는 분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태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씻겨주셔서, 태워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또 태우는 불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불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병균도 태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내가 몸이 한 2년 동안 안 좋고 뭐 그런 와중에 또 코로나 사태도 겹치고, 그래서 처가댁에는 말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코로나 핑계 대면서 사실 가보지 못하고 장모님 계신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 2년 만에 이렇게 찾아뵙는데 완전히 늙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병드세요. 정신적으로 병드시고 육체적으로 병드시고 아주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됐어요. 이 코로나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못하게 우리로 핑계하게 만들고, 뭐 교회는 두말할 거 없죠.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공동체가 교회니까요. 흑사병으로도 역시 뭐예요? 천주교회,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어요. 뭐 여기 경기도권,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팬데믹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밑에서도 지인들이 전화 오면은 그들이 막 진심에서 걱정해 주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떡하냐, 목회 어떡하냐. 교회가 타격받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이 전부 다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타격받고. 자녀들은 또 거기에 매몰돼서 핑계 삼고 부모님들을 잘 찾아뵙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른들이 함께 교제해야 될 노인정 같은 데도 클로즈 해버리고 이러니까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거기에다가 노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 달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나이만 돼도 이제 해가 다르면 달라지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노인분들은 말 그대로 달달이 다르죠. 참 너무 죄송할 정도로 완전히 변하셨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한 타격들이 너무너무 커요.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데 빨리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검사가 늘어나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검사를 덜 하면 왜 나는 만연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지하철에서 만연 안 됐다고 봐요. 여러분 마트 같은 데서 만연 안 됐다고 봐요. 음식점에서 만연 안 됐다고, 다 만연됐다고 보는 거예요. 검사하면 횟수를 늘리면 늘어나고 그 줄이면 줄고,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통제가 가능하다고 봐요? 통제 안 됩니다. 이미 만연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끝나요? 여러분 언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계획을 잡아놔도 계획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계획 잡아놨다가 코로나 핑계 대면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죽했으면 무계획이 계획이다 그랬겠어요. 올해 목회 계획 세워라, 무계획이 계획이다. 세워봤자 되지도 않는 거 어떻게 하냐. 계획 안 세운 게 계획이다. 여러분 얼마나 타격이 큽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 종식이 돼요? 어떻게 하면 종식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끝날까요? 이미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이건 종식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염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독감도 해년마다 백신을 맞아야 되고,
독감 맞으면 독감 백신을 맞으면 안 뚫리나요? 독감 백신 맞아도 또 감기 걸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종식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수준의 팬데믹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안 돼요.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불태우시는 하나님이 소멸시켜 주셔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태우는 불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소멸시켜 주셔야 이게 소멸되는 거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손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안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는 있어요. 따라야 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식 안 돼요. 종식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 불태워 주세요. 병균을 불태워 주세요. 하나님을 소멸시켜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죠. 또 하나 태우는 불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불로 역사하실 때, 긍정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 원수도 태워주실 거예요. 우리 원수도 소멸시켜 주실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참조합시다. 시편 81편 14절을 띄워놨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의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에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여러분 대인관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원수를 맺고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대적자들은 어디나 있죠. 그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어요. 대인관계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원수로 설정하는지, 누구를 원수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에서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 제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원수를 밟아주시고 제어해 주시고 소멸시켜 주셔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원수를 만들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만은 상대가 그렇지 않으면서 나를 괴롭히는 수, 그래서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통제 밖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은 태우시는 불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가져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유해, 재앙이 될 수도 있듯이, 하나님을 다룬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폐가 있는 용어 쓸 수가 없죠. 그러나 대강 이해가 가실 거예요. 태우는 불이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불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사랑의 불로 역사하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태우는 하나님, 태우는 불이신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불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태워버리시는 불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해한,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들을 태워버리시는, 죄를 태워버리시고 질병, 병균을 태워버리시고 원수를 소멸시켜버리시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랑의 불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답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4장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은 심판의 불로 역사하시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심판의 불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왜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재산을 태워버리고 집을 태워버리고 산을 태워버리고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역사하시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심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사랑한 만큼,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질투도 안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질투가 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이 사랑한 만큼 강력한, 더 강력한 그런 질투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역사에 막 태워버리시게 된다는 것이죠.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익스피어의 이 4대 비극, 그것도요, 이 막 흑사병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그 글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4대 비극 가운데, 4대 비극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배울 때 오데로라고 그랬는데 오셀로라고 그러고, 그건 발음 차이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발음 차이. 햄릿, 맥베드, 리오 왕, 그리고 이 오세로가 있는데, 이 오세로는 저는 이게 이 총서전 때 직접 읽어봤어요. 그래서 좀 대강 내용은 알고 있는데, 주인공 오세로, 그리고 그분 데스데모는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캐시오가 나오고, 그리고 그 부관이 나오는데, 그 부관이, 오세로는 누굽니까? 장군 아닙니까? 흑인 장군이에요. 흑인 장군인데 덕망이 높아요. 사람이 참 좋아요. 데스도마나는 백인이죠. 백인으로서 여기저기서 총원 들어오고 막 아름답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택해서 갈 수 있지만은 이 오셀로의 그 덕망에 끌려서 오셀로와 이게 결혼을 하죠. 그래서 키프로스 가가지고 거기서 잘 살게 됐는데, 이 부관 가운데 부관 하나가, 그것도 역시 질투죠. 또 다른 부관에 대해서, 아까 내가 키세로라 그랬나요? 그 부관에 대해 질투심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게 싫어가지고 모함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 쫓겨나게 됐는데, 야, 너 충동자야. 너 다시 회복하려면은 데스데모나한테 가가지고 너 다시 복직 운동을 해야 돼. 가서 데스데모나 그 사모님한테 가서 잘 보여야 돼. 가니까 막 잘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또 자기 주인 오셀로한테 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예? 사모님이 바람났어요. 그 녀석하고 바람났어요. 예? 깜짝 놀라죠. 그럴 리가 없는데 바람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보니까 막 손수건도 장군님께서 준 손수건도 막 선물로 건네주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가서 확인하죠. 내가 준 선물 손수건 어디 있냐. 이미 누구예요? 이미 그 부관이 훔쳐다가 질투하는 부관 집에 갖다 놔버린 거예요. 있어요? 찾아도 못 찾죠. 그러니까 의심이 더 강해지죠. 그런데 그 부관 집에 가니까 진짜로 손수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데스데모나가 나를 배반했구나. 막 사랑했는데, 정말로 사랑했는데, 아꼈는데, 그러니까 막 질투심 막 불이 난 거죠. 부관을 죽여버립니다. 함께 바람나고 생각을 오해한 거죠.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랑하는 데스데모나를 어떻게 합니까? 침실에서 목 졸라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두 사람을 죽였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기도 자살했는데 비극이 일어나요. 비극. 그래서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인데 오셀로 내용을 여러분 대강 알고 있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강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사랑한 만큼 질투하게 되고 질투심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스데모나도 죽여버리고 그 바람 함께 났다는 부관도 죽여버리고 자기 자신도 자살해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질투심. 제가 뭘 강조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아는 내용이죠. 왜 하고 있냐면 질투가 그만큼 무섭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아주 무섭게 심판의 하나님으로 돌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유해한 것들을,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시고 우리 병균을 태워버리시고 우리의 원수를 소멸시키고 그렇게 역사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심판의 불로 역사하시게 되면은 지중한 것들도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불태워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재앙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태우는 불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것이 뭐냐? 뭐가 그 하나님을 질투를 유발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9절부터 볼까요? 신명기 아니면 출애굽기, 아빠 방금 출애굽기 나서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똑같습니다. 읽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기도 나오죠.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계속 읽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 때 1000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심판의 불로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3, 4대까지 벌이, 저주가 내리게 돼요. 3, 4대까지.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이 다시 확인해 봐요. 자, 신명기 5장 5절이 똑같아요. 신명기 5장 5절 똑같아요. 다시 읽어봐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뭐가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뭐가 하나님을 질투나게 만들어요? 우상숭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을 설정하고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 질투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신이요, 하나님만 참 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또 다른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이죠. 신도 아닌 것을 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섬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질투심을 유발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또 따라요. 먼저 하나님을. 또 따라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자. 자, 창세기 22장 2절 봅시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뭐라? 2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빨간 부분을 연결해 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이삭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웃기신 분이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달라고 그런 거예요? 저 복을 본문, 우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다는. 왜? 사랑해야 될 사랑을 하면 진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질투나는 거야. 하나님이 질투가 나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 줘봐. 하나님 뭐지? 아브라함을 시험했어. 1절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나를 더 사랑하는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 시험해요. 너 사랑하는 자식이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봅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육화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 뭐라고 그러신가 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봐요. 자, 이것은 한 율법사가 와서 잘난 체 하니까 이제 예수님 대답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봐요. 아는 내용은 좀 읽어봐요.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그 다음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응? 그리고 둘째도 가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응?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강조하신 건 잘 들어야 돼요. 첫째 되는 게 있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웃 사랑이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런데 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사람을 더 먼저 사랑하고 첫째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사랑. 하나님이 그거 용납 못해요. 하나님은 그때 질투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사랑해야 돼. 먼저 사랑해야 돼. 이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확인하시잖아요. 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목양 사명을 주면서 요구하신 게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이에요.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빨간 부분 잘 읽어요. 그 부분만 읽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거 잘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보다 더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거 철저합니다. 철저한 거예요. 이건 안 뺏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약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두 번이나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질투가 심하신 분이에요. 사랑도 강하지만은요, 그에 반해서 질투심도 강한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심이 발로가 되면은 뭐예요? 태우는 불이 심판의 불이 되고, 하나님이 질투가 아니라 사랑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시게 되면, 사랑의 불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를 유해한 안 좋은 것들을 태워주시는 불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불로 여러분 유해한 것들을 다 태우시는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을 태워주시고, 이 코로나 병균도, 여러분 몸에 갖고 있는 그 나쁜 병균들도 다 태워주시고, 원수도 소멸시켜 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